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악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46쪽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영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시간 안에서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악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악한 자에서 벗어나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누가 악한 자입니까? 이 악한 자를 모르다 보니까 다 속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 성화주의자, 그리고 은사주의자가 악한 자입니다. 율법으로 성도의 삶으로 은사로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이것들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속이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는 자만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는 자 역시 자기가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서 그래도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속이는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속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역시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누구의 벌이 더 크겠습니까? 죄인의 벌보다 악인의 벌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죄인에 대해서보다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되어도 여러분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악인은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도저히 분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악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 그가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도무지 분별이 안 됩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 악인은 오직 지혜로만 분별이 가능하지 그가 하는 행위로는 또 지적인 상태로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악한 자를 분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속는 것입니다. 아니,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속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또 그를 통해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소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소를 기뻐하시지 않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다소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속으면서 따라가고 있고, 그들은 악한 일만 하다가 실제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선한 일만 하다가 그렇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맙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1쪽이 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시험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은사하니까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를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받은 은사도 역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는 이 세상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보여지는 은사는 오히려 욕심을 잉태하게 만들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은사를 성령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에 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게서 은사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은사가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게 하고 있고 그것이 악으로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맹목적으로 은사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은사, 보이는 은사가 있고 또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모르고 있고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사는 나를 통해 나타내는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는 나를 견고케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고케 하십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나를 견고케 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악에서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데 있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확신이 없고 또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케 하시는 이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사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을 고쳤다고 해서
찬양을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붙들어 주어야지만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진약 287쪽이 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은사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물론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지만 이 은사는 진리를 통해서 내가 견고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되는 이 은사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바로 그 은사가 신령한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마치 이 은사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은사도 물론 좋지만 그 은사는 잘못하면 은사주의자가 되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이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신령한 은사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를 그렇게 따르면서도 그것이 너무 좋아 탐욕을 부리면서도 자기 생명을 살려주는 이 신령한 은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은사를 잘 모르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는 물론 잘 사용을 하면 복음을 위해 좋게 쓰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독은 바로 은사주의로 빠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로는 절대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은사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는 언제든지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로 인하여 타락한 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사에 속으면 죽습니다. 율법이 율법주의에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이 은사 역시도 은사주의로 변질이 되는 순간 사망에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은사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 좋은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은사주의에 빠져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은사입니다. 물론 나쁜 은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은사는 나를 언제든지 사망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결국 그 은사가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은사란 그 은사로 인하여 절대로 사망에 빠지지 않는 은사를 좋은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은사는 나를 견고케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견고케 해주느냐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케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을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나를 감동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은사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또 악에게서 시험을 받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5쪽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 은사는 다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넘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물은 영생이라고 에베소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무엇을 나타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신령한 것이며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은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좋은 은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 좋은 은사는 언제든지 신령한 은사며 생명을 얻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은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감성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은사를 말하는데 그런 은사는 아무리 좋아도 생명을 얻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은사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해도 그것은 좋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은사는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은사,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은사가 내게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버려진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7쪽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것은 한마디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천마디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찬양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은사는 좋은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은사를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은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보고 마치 이 시대의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표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은사를 통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를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를 잘 쓰면 복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쓰는 순간 치명적인 독이 되어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은사를 잘못 쓴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잘못 쓰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그 은사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은사도 잘못 쓰고 있는 은사이며 그 은사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했다 해도 영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생의 은사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봅니다. 신약 255쪽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절대로 후회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영생을 받은 자가 설령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진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시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영생을 주시면 후회를 하시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그렇게 좋은 은사를 하늘로부터 내려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은사,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은사는 언제나 독으로 변할 수 있는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독에 한번 쓰이게 되면 사망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은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어느 은사를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는 은사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빛이 더 나고 어느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그런 은사지만 그 은사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 쏘이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은사가 내게 임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78쪽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은사를 행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은사는 다 행했지만 그 사랑이 없다면 평생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은사를 행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육체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하는 이웃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좋은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합니까?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주는 자가 사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내 마음이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확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자 짝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사가 내게 임해야 합니다. 이 은사를 가진 성도는 굳이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이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은사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빠집니다.
사실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나를 위해 자기 육체를 버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더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인들은 그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시험을 받고 있고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 좋은 은사를 내려주시고 있는데 그 은사는 사모하지 않고 있고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는 내가 바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루 주셨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합니까? 그것을 구한다고 하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더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은사를 사모하다가 은사주의에 빠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감사만 나옵니다. 이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보다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리는 은사를 탐하다가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모두가 그 은사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고 육체의 행위를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좋은 기능도 있지만 그 은사가 또한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독이 있는 은사가 아니라 독이 없는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은사가 지금도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고 그 은사로 인하여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는 성도는 영생의 은사가 임하고 있고 그 은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번 주시면 빼앗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온전한 선물을 주는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이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사모해서 반드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10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것입니까? 10조를 얻었다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소유했다 해도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선물이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 사라지고 마는 것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물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은 완전한 것을 얻는 선물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합니까?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천국을 주면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전한 선물을 받고서도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다가 결국 욕심을 부리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받은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지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갖다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악에 빠지는 율법주의, 은사주의, 성화주의, 기복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등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예수 이외의 것을 전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물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은 맞지만 그것은 언제나 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 이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1쪽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물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고 그 값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값을 주고 파는 것이 됩니다. 얻었습니다.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 선물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에게 이 선물을 내려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선물보다는 자기들이 육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더 큰 관심이 많아 그것을 구하느라고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받았다고는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으로 악을 행하고 있고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고 은사를 통해서 또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악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선물을 받았어도 그 선물이 언젠가는 가치가 없어지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선물은 영원히 있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고 자기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그 선물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선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도 역시 천국에 가져갈 수도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도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선물이지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온전한 선물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받은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지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선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선물을 받고 마치 온전한 것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든 선물은 온전하지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이것을 육의 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셔서 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고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해서 너무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성도가 가진 믿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은 내가 무엇을 내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악에게 시험을 당해 스스로 욕심을 부리다가 죄에 빠져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온전한 선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육의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라 해도 역시 육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어떤 은사도 온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사용하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사라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은 영원히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은혜만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 역시도 온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온전해야 합니다. 나중에 온전하지 못한 것은 실상은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속고 성도의 삶, 성화에 속고 있고 또 은사에 속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온전한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마치 온전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는 그것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준 선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온전케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용의 일로 우리가 변함이 없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었다가 또 빼앗으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오해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다시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죽여도 살리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에게 주신 아들을 다시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변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아니야. 너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이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잘 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질 때도 역시 변함이 없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역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2강에서 계속해서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